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고 나서 또한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간증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은 무엇인가? 이 모든 말씀 속에 먼저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제 마음속에 늘 새겨지고 또한 자주 저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이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비교해서 주님이 하셨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회당에 들려섰을 때 다른 분들이 주님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뭐가 나타났다고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한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말씀이 응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또한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또한 기도했던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나타났지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있던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헤롯이 물어봤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육신의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고 또한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고 했었지만, 제사장 제도가 있고 레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예법과 각종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할례가 있었고 했었지만, 참되신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는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들 여기 있지 않느냐고. 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제가 이제 구약에 나타난, 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간증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30절까지에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오직 사렙다 여인밖에는, 그 3년 반 동안 기근 아래 있었던 그 시기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여인밖에는,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자,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그러한 조건의 상대를 골라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재물과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사렙다 과부에게 있어서는 오직 조그만한 이 떡을 하나만 만들 수 있는, 한 조각 떡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량의 그런 재료, 그리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했는데 그만큼, 딱 요만큼.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났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저가 가질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하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주님의 선택이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의 입술 속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에게 그때 당시에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야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3년 반이 되었을 때는 기도하면 비가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떡 한 조각 내게 줘. 물 가지러 가기 전에 내게 떡을 한 줘.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 한다고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여인은 사렙다 과부, 이 여인은 시돈 여인,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입술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리고 그가 그러할지라도 당신의 종 엘리야에게 그 떡을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떡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가정을 축복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재미난 사건은 17절입니다. 17절에 뭐라 할까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될 더 중요한 핵심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이 3년 반 동안 가뭄진 이 시대에 그에게 떡과 그에게 기름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것은 해결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쉽게 잊어버릴 것 같은, 나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셨는데요, 더 큰 문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아이가 심히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의 고백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가 떡을 주기 전에 그가 했던 말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여인이. 그런데 여기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결과적으로는요,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아들이 살아난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나님은요, 원래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것은 아담을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중국 성경은 저는 좋아합니다. 중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계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 마지막을 보면요,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중국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노스是赛陀的儿子，赛陀是亚当的儿子，亚当是神的儿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이 사람은 생명이 됐는데, 성경 누가복음 3장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이 땅에 첫사람 아담으로 오셨고, 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고,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 아래서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망이 임한 것처럼 오직 한 사람 참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는 우리는 듣습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나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이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아이를 주었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을 듣길 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깨닫고 물론 나중에 쫓겨남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노력으로 이 무화과 잎사귀를 띄어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데를 가렸을 때 그걸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보고 있을 때에 양을 죽이셔서 피를 보시고 또한 그 양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서 옷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아들들은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데 가인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만 하나님 앞에서 양을 드리고 양의 기름과 양의 그 피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또한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아람 사람 나만 장군밖에는 나음을 입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뭘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은 비록 사렙다, 시돈, 그리고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의 마음속에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리고 내가 이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심인 줄 나는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인 사람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는 그건 참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열왕기하 우리 다시금 열왕기하 5장 15절.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두 사람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사렙다 과부, 하나는 나아만 장군을 얘기했을 때 저도 나아만 장군이 그러면 자기가 문둥병이 나았을 때 고백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람 군대 장관 그는 모든 왕의 최상의 신임과 또한 최상의 관심과 최상의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아람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의사도 어떤 신도 그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여자아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까지는 그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뭐라 합니까? 우리 살펴볼까요? 5장 3절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 때 오직 아람 사람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약 10살에서 12살 되는 이 여자아이는 잡혀간 이 여자아이는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내색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자기의 주인 되는 이 나아만 장군이 그가 확신하건대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계신 주의 종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나으리이다. 이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는 어떠하기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잡혀간 포로였고, 그는 갇힌 자였고, 그는 소망이 없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낭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슬퍼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주인에게 참된 소식을 증거하는 전파자이고,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고백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먼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여자아이를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갔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간대 사람을 살리며 죽이겠느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어째서 당신은 옷을 찢었나이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로 알게 하리이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는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그러나 엘리사가 명령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할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갈래 할 때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엘리야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겁니까? 책망할 때에 조금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가 물속에 들어가고 7번 씻은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나와서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이방인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그는 들으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증거했던 두 사람, 하나는 사렙다 과부, 하나는 나아만 장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약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금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속에도 여전히 이방인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4장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요, 특별한 장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떡을 사러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혼자 이 엄청난 뜨거운 이 샘 곁에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약 7, 8년 전에 어느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을 만났는데 입술이 막 다 텄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입술이 텄냐고 할 때 온도가 53도래요. 그곳에서 2년인가 살았는데 자기가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뜨거워서 피폐해진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그 떼약볕에서 살다가 자기 고국에 귀국하니까 너무나 좋다고. 자, 주님은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 우물인데 거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주인 것을 알지 못했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얘기하죠. 자, 4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처음에 내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샘은 깊어서 어떤 것도 안 돼.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 벌써 구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고 또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를 했는데 이 마음속 공허한 그 자리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자기가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하와가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해가지고 따먹어버렸던 그 열매를 아담이 분별하지 않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육신의 노력으로 필요를 채우려고 했을 때 그들은 채울 수가 없었던 이 죄, 이것은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렙다 과부, 그리고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이들의 입술 속에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 만국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라. 그리고 그 여인은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거듭난 자고 저희는 참된 구원을 깨달은 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환경이 조금 어렵다 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 살아계시다면 이렇지 않잖아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을 몇 가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남편 불러와.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 남편 없어요.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돼.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는 점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고 또한 고려하지도 않았고 그냥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가장 더운 50도 정도 되는 그 떼밭 아래서 물을 길러 나왔다가 한 남자를 만난데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자기 앞에 있었던 것을 그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네가, 주님이 얘기하죠. 네가 방금 너에게 물을 달란 그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벌써 구했으리라. 주님, 여기는 아무 늘 그릇조차도 없고 도구도 없고 물은 깊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감동이 없고 무감각하고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구약에서 신약에서 지금 현재 시대에서 지금 당신이 거한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온 천하 만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여전히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여자가 어떻게 해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이 신약에서 주님이 친히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고 지금 하나 더 있는 6명으로 만족할 수 없었고 외롭고 또한 부끄러워하고 또한 앞이 막혀서 좌우 구분 못하고 앞뒤가 답답한 이 여인의 삶 속에 그러하지만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했던 이 여인, 그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그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던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은요, 큰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엄청난 파워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비록 그는 내시였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참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소식을 듣고 있었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머나먼 땅에서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그가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온 그 사람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종 빌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를 광야까지 끌어와가지고 그가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물어보게 합니다. 뭐라 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찾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고 잘못된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종들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TV 앞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첫 번째가 아니라 그냥 늘 제3, 제4, 제5 언제든지 첫 번째 자리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당신 바꾸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온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노라. 이 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는 찾아왔고 결과적으로는 빌립이 이 사람에게 이사야서 53장 속에 나타난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노라. 왔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빌립이 증거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물을 보았을 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다른 껄끄러움이 있는가? 아니야. 네가 참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했을 때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이렇습니다. 중국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닐로스 이신샹신 당신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이것을 믿으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我信 나는 믿습니다. 예수 지도시 선더儿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빌립이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시는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의 참된 고백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고 그는 나오고 빌립은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그 사람은 헌연히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한 사람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 주님은요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백부장 그는 권세자요 또한 자기의 수하에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거만과 고집과 오만과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몬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자기 부하 중에서 2명을 종을 선택해서 이 시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게 하고 이것을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다가 와서 한 고백입니다. 찾아볼까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사람에게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자기의 수하에 있던 종들과 군인들과 친척과 이웃이 모두가 듣고 있다가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또한 혈통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참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사람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참된 영의 계시가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냥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거 가면을 쓴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 그가 비록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저의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참된 복음 안에 사람의 색깔이, 사람의 냄새가, 사람의 모양이, 사람의 어떤 자기의 조그만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고 오직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재에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자기의 죄악과 가식과 오만과 또한 외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 같은 인생도, 또한 모세 같은 인생도, 또한 신약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받았던 것처럼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 있는 A국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약 2년간 열매가 없고 어느 누구도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그곳 좀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 저와 제 아내와 아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보내셨사온 즉 이곳에서 영혼을 얻게 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한 영혼을 만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듣고 믿었고 시인했지만 어떠한 환란이 왔을 때 다 떠나버렸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혹은 자신들이 참여했던 거대한 큰 교회당에 다니고 있다가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했을 때에 복음은 깨달았지만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 자기의 직책과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교회당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서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형제 자매님 오시기 전까지 2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가 2년 동안 기도했던 그 열매를 저희들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방금 전에 저희가 그곳 A국이라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열매가 없고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의 이것저것을 다 차단을 시키시고 오직 홀로 그곳에서 이 아이들과 자매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났을 때 한 영혼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영혼, 그는 지금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 남편도 그 딸들도 딸과 아들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내가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주면 그 분은 아마 당신들이 전하는 그것을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소개를 받았던 그 자매를 통해서 받아냈던 고백입니다.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곳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된 복음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침례에 순종하겠다고. 비록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그 침례가 있었지만 그것이 가짜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떡과 잔에 참여를 하고 첫 번째 열매로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의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또한 다른 영혼들이 더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그들의 참된 마음속에 우러나는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렙다 과부가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기를, 처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떡도 이제는 해결되고 기름도 해결되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17절에서 그의 자녀를 없애버립니다. 생명이 앓다가, 심히 앓다가, 여러분들 지금 혹시 앓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히 앓다가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당신이 이곳에 나타나서 내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고 나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게 하나이까? 죄가 생각나게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 믿으면 돼.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져갔어. 믿으면 돼.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조금 늦춰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참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 나하만이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그래서 내가 구하건대 흙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하건대 내가 림몬며, 그러니까 림몬 그 신 앞에서 왕이 절을 할 때 내가 그를 부축해서 절을 하나이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또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는 병자였습니다.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그 여호와를 통해서 그 여호와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종 앞에 있었더라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참된 원칙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 된 것과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 알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죄가 주는 하나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 지금 배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물을 깁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이 그물을 좀 다른 데다 던져봐. 내가 밤새 그물질 했거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래요, 당신의 말에 따라서 순종해 볼 거야 하고 던졌을 때 배가 두 배가 가라앉아 버릴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을 때 했던 한마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됨과 나 죄인된 것, 나는 오직 심판을 받고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높이 들림을 받아야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는 부유했고 그는 권세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떠나서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셨고
빌립을 그에게 보냈고 그로 하여금 이분이 누구냐? 당신이 있는 것을 아느냐 했을 때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아리요? 그에게 가르쳤을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침례에 순종하고 허니하니 즐거워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광야를 떠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이디오피아 내시의 고백, 또한 고넬레의 고백,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고백, 그리고 아람 사람 나아만의 고백.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인고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성도라고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주님은 심판하실 권세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받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